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나훔입니다. 나훔. 구약성경 1300페이지입니다. 나훔 1장 2장입니다. 1장 2장 3장까지인데 오늘 1장 2장 내일 3장 이렇게 끝나겠죠.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뒷걸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꽃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리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부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를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서 전체가 나훔이라는 사람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성경에서 이 나훔이라는 성경이 쓰여질 때 누구한테 한 말이냐는 거예요. 이 책을, 이 말씀을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일까? 니느웨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말씀일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일까? 누구한테 한 거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한테 한 것 같아요. 유다 사람한테 한 것 같아요. 네, 잘 아시는데요. 그렇죠. 왜?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는 유다인들에게 하는 말. 그럼 유다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왜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이 묵시를 할 그 당시에 니느웨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 니느웨가 마지막에 굉장히 활짝 꽃이 피다가 갑자기 확 져버렸는데요. 그 활짝 꽃이 피었을 때 므낫세나 그 요시야 왕,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그 마수가 어디로? 유다로 뻗쳐오는 거예요. 심지어 므낫세는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에게 굉장히 친화적이고 사대적인 정책을 써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면 어때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있죠.
지금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어떤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만약에 그런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요, 무기에 있어서는 최신이에요. 이번에 핵실험을 했는데 그 핵무기가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그 항공모 뭐죠 뭡니까 그 잠수정으로 가가지고 의뢰를 쏘면 그 의뢰가 미국 거의 본토 앞까지 가서 올라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리고 다른 또 핵무기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발하다가 도저히 이걸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지금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진 나라예요. 핵을 지금 안 쓰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해보자고 달라드는 거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러시아가 왜 망해? 미국이 왜 망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이 대만을 슬슬 건드리고 있잖아요. 뭐 비행기 날아가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전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이스라엘이 밤새 초토화시켜 놓고 그리고 전차를 보내가지고 조금씩 점령해 가는 지금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강한 나라, 도저히 저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옆에 딱 와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불의를 너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누가복음 18장 안에 보면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재판관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재판해달라 그래도 재판을 안 해줘요. 요즘도 보니까 제가 그걸 이해하겠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뭐 재판이 그냥 자연스레 밀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 지금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어떤 일을 봤는데 심지어 그래요. 경찰관이 어느 정도 매수가 되고 그 지역 사람이 되니까요, 웬만한 거는 조사 안 해버려요. 불송치 결정 내려버려요. 제가 제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분명히 증거도 있고 한데 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보니까 답이 없어요. 이의 신청했는데 또 불송치 결정을 내려보니까 요즘에는 검사가 다시 해 이런 게 없잖아요. 그거 끝나버려요. 두 번 불송치 해버리니까 송치가 안 돼요. 조사가 안 돼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해요. 힘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고 또 더 큰 힘이 그 뒤를 봐주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의 세력이 거대해 보입니까? 내가 혼자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계란으로 파헤치는 게 아니라 메추리알로 파헤치는 느낌. 이 세상의 악은 너무 거대하고 구조적이고 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펼쳐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가? 유대 나라가 차라리 아수르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요, 또 그 친아수르파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지죠. 그 아수르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또 거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나라 사람들처럼 힘이 있으면 또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게 하박국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박국서에 보면 재판관들은 재판을 굳게 하고 관리들이 악을 행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합니까? 그러게 지금 유다 나라 안에 횡행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니느웨를 진멸하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적 영역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많아요. 우리의 구원의 영역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데 푸틴하고는 하나님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하마스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폭격당하고 있는 저 현장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 이 대학의 이 대학의 이 엄난하고 더러운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별로 관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먼저 내가 아수르를 진멸하겠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온 세상을 자신의 뜻과 섭리를 따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할 자를 진멸하시고 진멸할 나라를 진멸하시고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속의 역사까지도 관장하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절 같이 1장 1절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니느웨가 언제 지금부터 지금 나훔이 이 묵시를 선포하기 전에 또 니느웨가 나와요. 성경에 어디 나오죠? 요나. 한 150년 전에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얘기하죠? 저 악한 놈들, 저 놈들한테는 절대로 망해야 싸다. 그렇죠?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 생각하고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뜰끄덕 잡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운송돼가지고 니느웨 앞바다에 가서 토해져가지고 거기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성이 망한다고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또 회개해버리네. 그래 요나 열받잖아.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죠. 왜? 요나가 봐도 니느웨가 너무 악한 거야.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요, 아주 잔인하게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고 제국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악하고 악한 나라, 그 나라, 그리고 자기 북이스라엘을 지금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악해서 이 니느웨가 멸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봐주세요. 재밌죠? 니느웨가, 아수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니까 봐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150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잠시 진노를 멈추시고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셔서 회개할 때는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악을 행하니까 반드시 진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심판을 여전히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해야 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기도해야 되냐 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악한 자의 악의 그 무게를 재시고 그리고 그 무게를 넘을 때는 반드시 그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12절 말씀,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야,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해? 어떻게 그 나라가 없어질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할 때도 급작스럽게 망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건 바벨론도 보면요, 그렇게 강성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잔치하고 있는데 망해요. 잔치하다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뭐 옛날에 그 얘기하죠. 타이타닉호가 부서지는 그날 하나님도 이 배는 어떻게 못한다.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도 개인도. 왜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교만할 수 없는 거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참 재미있는 건요, 이 재밌습니다. 이 니느웨가 그 강함 때문에 망해요. 한번 볼까요? 2장 1절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오니까 한번 지켜봐라 그런 거예요. 너가 허리를 묶고 해봐라. 너 이거 지금 이 니느웨가 강한 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들이 소멸되며, 그 다음에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 9절 볼까요? 시작.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러니까 니느웨가요, 그 당시에 아주 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성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 고대나 현대나 경제력이거든. 그러니까 나라의 힘은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나라든 또는 어떤 기업이든 그게 어떤 개인이든 심지어 교회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이 강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곁들이십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서 벨사살이 언제 망하느냐면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로서는요, 거의 그 바벨론 제국이, 그 바벨론의 성이 난공불락이거든요. 절대로 못 없습니다. 나 보면 그 메대 바사 군사들이 수로를 따라 들어가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술잔을 부딪히며 잔잔찬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바벨론. 근데 그 강대함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가 자신들의 강함 때문에 어때요? 교만해서 자신들의 그 강함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안에서도, 세상도 우리가 오히려 볼 때, 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할 거다, 저 사람은 너무 견고하다, 그게 뭐 재력이든 정치력이든 뭐,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저울에서 이제 그게 넘치게 되거나 모자라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아수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니느웨를 보면서 유다는 뭘 깨달아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실까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를 의지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희 집이 잘 살고 너희 집이 정치적으로 견고하고 네가 지금 아수르를 의지해서 거기 붙어가지고 네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안, 권력, 힘, 재판관들을 다 매수할 수 있고 왕의 권력이 나와 가까이 있고, 그래서 네가 악을 행하고 있냐? 니느웨도 무너진다, 아수르도 무너진다. 오히려 네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네가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망할 거다. 그 물이 풍부한 것 때문에 결국은 네가 망하게 돼. 거기 물건, 그 경제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망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왜 말에 힘줄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심판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강할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척척 뭔가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 운동하는데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잘 되고 있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진로가 열리고 돈을 벌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와,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좀 잘 된다, 누가 우리 건드려?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가장 세계 제국으로서 누구도 건들 수 없을 때, 내가 니느웨의 그 강함 때문에, 그 강함을 의지하는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지리적 여건이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걸 통해서 유다에 있는 관리들, 제사장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도 오히려 아수르와 손을 잡고 떼지는 왕과 또는 고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네가 안 무너진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지 않는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살게 되고, 내가 말이야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점점 내 자리가 견고해지고 내 물질이 더 많아지고 내 힘이 세워질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강한 자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 강한 자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합시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보고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 2장 13절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유다 입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요, 지금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점점 남유다를 향해서 아수르의 힘이 미쳐올 때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두려움, 그때에 여러분 전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어제 제가 그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이스라엘 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팔레스틴의 대사를 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방독면이 다 지급된대요. 방독면이 지급되고 절대로 포장지를 못 뜯게 한답니다. 못 뜯게 하는데 언제 뜯게 하느냐면 전쟁이 개시가 되면 방독면을 뜯으라는, 방독면을 뜯으라고 방송이 전 국민에 알려지면 그 순간은 뭐냐면 전쟁의 공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언제 전쟁이 나도,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은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거기에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를 멸하고 어떻게? 내가 유다를 건져내겠다. 유다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하고 내가 그 강한 자가 볼 때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신다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면서 니느웨를 멸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서 유다인들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너의 영광을 재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는 유다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7절 말씀은 1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네, 지금 보세요. 아수르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아수르를 등에 업고 권력자들과 재판관들과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은 민심이 어떻게 흉흉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수르 편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그 편에 붙어서 또 거기서 조금만한 힘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나치 수용소에서 보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은 수용소에 잡혀 있는데도요, 거기서 감독관 자리를 하나 맡거나 그러면요, 내일 모레 자기도 결국 죽을 수 있는 자리로 갈 건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그렇게 확대시키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는 분위기고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시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요즘
청년들이 마약을 안 하면 이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마약은 엄청난 질병입니다. 한 번 딱 손을 대는 순간 못 빠져나옵니다. 마약, 그 다음에 뭐 클럽, 뭐 엄난의 문화가, 그리고 가진 자들의 행포가 점점 심해지고 거기에 편성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니 왜 그렇게 살아? 다 안 사는데. 분위기가, 지금 한국 땅의 분위기가 누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너무 시간 오래 끝낼게. 그러는데 그때 혼자 믿음으로 산다, 혼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끝까지 이겨내겠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고 더 잘되고 더 많이 갖고 더 힘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런 자들을 말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에게 피하라.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라. 아무리 불리해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고 이 시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염망하면서 더 믿음으로 살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자,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왜 믿음이 사라지느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이 그 불의한 자와 손을 잡고 끝까지 심판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악이 횡행하고 힘 있는 자들이 온갖 악행과 만행을 저지르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처럼 그 전쟁통에 그 무력 앞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여인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무디어져 갑니다. 그래 힘이 있어야 돼. 그래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 강해져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도 이 연약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하고 신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강한 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심판을 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히 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땅의 여인들과 가난한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심판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구원을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강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속히 오셔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로 말미암아 당신의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을 보십시오. 너무 낙심이 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사는 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돕고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소시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을 더 확대하고 더 강한 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세상 속에서 그 가진 자들의 행포가 횡행하고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가 행하는 그 악이 힘이 완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것에 우리가 많이 지쳐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공의를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왕이 되는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속히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꾸 낙심되는 일만 생깁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든 개인이든 힘을 가진 자들의 힘이 날로 극대화되고 그 힘으로 압제하고 누르고 폭력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인간성 자체가 황폐화되어 가고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음란과 더러움과 쾌락을 끌어 찌들어가고 거기에 이미 넘쳐나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온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속이 상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옵소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약한 자들의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원합니다.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강한 자들의 강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그 젊은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들과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탐욕 때문에 절대로 그 전쟁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참 왕이 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롭고 낙심되고 힘들더라도 그때까지 우리 믿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신원하며 기도하고 그때까지 예배하며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를 보면 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를 보면 유다의 아수르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아수르의 악습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안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해져 가고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온종일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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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온통 주변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세상은 악이 이미 뒤덮은 것 같고 악이 이긴 것 같고 온 세상은 우리가 판을 치는 것 같고 힘 있는 자들의 세상 같지만 하나님, 우리로 예배로 목장 모임이, 우리의 기도 모임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날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세상은 로마의 황제의 그 엄청난 박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 있고 내부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낙심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그 나라의 비전을 보여 주옵소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녁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에 주권을 가지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공부하는 자리에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악한 힘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바랍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다시 한 번 더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하늘 올라가심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다. 내가 지금 하늘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늘을 봅니까? 우리 왕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보고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왜 하늘을 봅니까? 언젠가 저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땅의 것 바라보고 거기서 얼마나 기재기 잘하고 얼마나 내가 더 잘 살고 얼마나 내가 더 잘 견뎌내고, 그게 아니라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서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친구들이 함양 땅에 전도하러 갔던 곳에 간 봉사를 갑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농기구를 만지고 밭에서 일해야 되니까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가는 길에 또 일할 때 절대로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권세를 가해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가게 하시고 언젠가 나서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함양의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오가는 모든 길과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활동 중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두가 무사히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대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오가는 모든 길, 그 봉사활동으로 모는 과정에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셔서 안전하게 그러면서 정말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를 하나 드리면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관리집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차량을 타고 가서 거기 계시다 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청소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소할 분들 계시면 우리 조준사님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우리 교회 본당하고 교육관하고 그냥 청소 좀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공지를 목장이 할 텐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류정희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이효재 집사님 모친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재덕 성도님께서 계속 암과 지금 투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배 잘 나오시고 건강하십니다. 하나님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